저는 가끔 저희 교회에서 잔소리를 좀 합니다. 잊을만 하다고 생각되어지면 잔소리하지요. 빼앗기는 삶을 살지 말라고. 무슨 삶을 살지 말라고요? 참고로 저는 대답을 안 하시면 신경질이 아픈 사람입니다. 대답을 팡팡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빼앗기는 삶을 살지 말아라. 이게 무슨 말 같으면, 여기에서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계심에도 분명 두 종류의 사람이 계시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첫 번째 종류,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가 있을 겁니다. 두 번째 종류,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예배자가 있을 것입니다. 죄송하지만 잘 들어주셔야 됩니다. 50년, 60년 신앙생활한 것 굉장히 값진 것입니다. 그러나 더 값진 것은 하나님이 받으셨냐 안 받으셨냐,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만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시게요. 오늘 낮에 대예배 우리들이 드리셨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셨을까요? 안 받으셨을까요? 이거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창세기 4장에 아벨과 가인이 등장을 해요. 가인과 가벨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죠. 가인도 아벨도 똑같이 하나님께 제사, 예배 드렸다고요. 우리 사람 입장에서는 똑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 입장에서는 같지가 않았어요. 다르셨다고요.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지만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셨어요. 전도도 중요합니다. 신앙생활하는 것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 삶을 받으시냐 안 받으시냐, 이것이 훨씬 더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저는 제 자신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면 내 예배 하나님이 받으셨을까?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면 내 물질을 받으셨을까? 이런 것을 저는 종종 생각해 봅니다. 우리 성도님들, 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누가 가장 잘 알까요? 하나님은 안 보이셔요. 누가 가장 잘 알까요? 본인입니다. 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100%가 아닐 겁니다. 200% 분별이 가능합니다. 내가 진짜 장로인지, 내가 진짜 권사인지, 내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지는 다른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거룩한 척하면 속기도 하고요. 거룩하지도 않은데 신실한 척하면 속기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님이 속을 분이세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가짜로 살고 기쁨이 있을까요? 겉과 속이 다르면서 열매를 맺힐 수 있을까요? 이제 고난 중환을 앞두고 우리 마음속에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지금까지도 그렇게 생활해 오셨겠으나 지금부터라도 더 진짜 인생을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종종 이런 것들 자랑하시더라고요. 나 못되신앙이라고요. 저도 못되신앙입니다. 근데 물론 못되신앙의 자랑은 교만한 자랑은 아닐 겁니다. 내가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 다녔다고 하는 자부심 아니겠어요? 그런데 못되신앙이 뭐라고 이런 거 자랑하는 건 아닙니다. 저는 안 믿는 단체에 가서 강의할 때 상담학 박사 정도로 이게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상담학 박사가 뭡니까? 이런 거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광주니까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군산계복교회 김종석 목사님 돌아가셨습니다만 저희
외할아버지였습니다. 그리고 3남 1녀 중 제가 장남인데 우리 삼형제는 총신대학교 대학원을 나온 그러한 합동측에서 목사를 하고 있습니다. 삼형제가 다 목사입니다. 뭐 끄떡도 안 해주시는데 정말 끄떡도 안 할 일입니다. 삼형제가 목사다. 이게 무슨 자랑거리입니까? 이런 거 자랑하는 것 아닙니다. 자랑은 하나님이 받으신 것,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 이거 자랑하셔야 되는 겁니다. 정말 우리 그런 생각 한번 해보심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용서하고 들어주십시오. 제가 1년에 한 100교회 정도 이렇게 집회를 나갑니다. 그러면 부흥회를 하거나 집회를 하면 식사를 대접받지 않습니까? 정말 건하게 대접받고요. 그 동네에서 가장 비싸고 맛있는 데 데려가서 식사를 사주십니다. 저는 사주시는 권사님에게 까놓고 얘기합니다. 권사님, 송기배 목사를 대접하지 마십시오. 저를 대접하면 고맙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이 인사받고 끝나는 거예요. 송기배 목사를 대접하지 말고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께 대접해 주십시오. 이것은 결코 하나님이 잊지 아니하실 대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장로님들 죄송하지만 용서하고 들어주십시오. 한 2,500명 정도 되는 교회를 갔는데 장로님들이 한 32명 정도 되시더라고요. 첫 번째 식사를 사주시는데 감사하죠. 맛있는 거 사주셨으니까. 시간 반 정도 이렇게 식사를 하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1시간 반 정도 식사를 하는데 본인의 입으로 당신이 수석장로라는 말씀을 13번 하시더라. 죄송해요.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분은 하나님께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강사에게 당신이 수석장로라는 것을 알리시려고 밥을 사주시는구나. 판단이 틀렸을지 모르겠으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입니다. 훌륭한 목사 자녀라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천국 가는 것은 1대1이에요.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우리 성도님들, 목사님 도와주려고 교회 나오는 것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려고 나오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져요. 동명 굉장히 유명하죠. 우리 교단에서. 교회 잘 지은 교회로, 멋지게 일하는 교회로, 교단에도 큰 역할을 하는 교회로 소문나 있습니다. 아마 건축을 할 때에 많은 분들이 헌신하셨을 겁니다. 절대 교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 교회를 질 때 가장 공헌을 많이 했어. 가장 많은 헌금을 드렸어. 여러분, 우리 입으로 그런 거 자랑하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도 뭘 자랑할 게 있는 것. 우리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인데 정말 잘 생각하셔야 돼요. 오늘 우리 찬양팀들 은혜 받았습니다. 내가 좀 노래를 부른다고 내 성대를, 내 자태를 뽐내려고 섰으면 그건 가짜입니다. 피아노 연주 마찬가지입니다. 바이올린 마찬가지입니다. 내 스킬을 자랑하려고 한다고 하면 그건 하나님이 받으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대표 기도하실 때 좀 더듬으면 어떻습니까? 다시 하면 되는데 유창하게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벙어리의 기도도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내가 기도를 좀 잘해, 내가 뭔가 좀 있어,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이 받으실 자세들이 아닙니다.
오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진짜였는지 가짜였는지 말입니다. 죄송하지만 가짜로 살고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온종일 가짜로 살면서 잠이 잘 오실까요? 내가 진짜였는지 가짜였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지금까지도 진짜로 살아오셨겠으나 앞으로 남은 삶이 정말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진짜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초청하는 부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해주셔요. 몇 주 있으면 한 번씩 초청하는 그러한 초청 주일인데 모두가 동참할 수 있도록 좀 감동을 주십시오. 이런 미션을 저에게 주셨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설교는 40분입니다. 제 세미나는 짧게 해야 1시간 반입니다. 40분에는 정말 할 수 없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근데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는 동명교회 오고 싶었습니다. 우리 교단이고 유명한 교회고 교단에서도 알아주는 교회인데 그 교회에 가서 전도하는 방법을 좀 가르쳐드리고 싶다. 하실지 안 하실지는 모르겠으나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에 불러주셔가지고 제가 얼마나 반가웠고 좋았는지 모릅니다. 정말 이 교회에 온 것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담임 목사님하고 우리 전도팀 몇 분하고 오늘 나눠드린 책자를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렸는데 책을 소개하려고 하니까 이것도 저것도 아닐 것 같아서 목사님 오늘은 책은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도를 왜 하게 됐고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 명씩 초청해 오라고 하는 그러한 것들을 강조해야 되겠는데 억지로 하면 되지 않겠어요? 오늘 아침에 대예배 때 저희 교회에서 설교한 본문입니다. 누가복음 23장 28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다가 그 전날에 물과 피를 다 쏟았지 않았습니까? 자기가 짊어진 그 십자가의 무게가 얼마나 무겁겠어요. 그러니까는 조금 가서 쓰러지고 조금 가서 쓰러지고 그때마다 채찍질 맞으며 발길질을 당하지만 이제 지들도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이 더 짊어지고 갈 것 같지가 않으니까 구레네 시몬을 찍어서 네가 대신 지고 가라. 그 사이에 어머니 마리아도 있으니 그 아들의 모습을 보고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지겠습니까? 어머니를 따라 많은 사람들이 우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무슨 말씀이십니까? 내가 죽는 것은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다. 아직도 나를 모르는 그런 사람들을 위하여 울으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즘에 이런 말씀들 듣지 않아요? 울음도 없고 감동도 못 받는다고 말입니다. 여러분들 진정한 울음을 울어본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한 영혼 한 영혼을 생각해 보면서 울어본 적이 얼마나 됩니까?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아마 금식하는 분도 계실 것이고 또 기도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하나님이 가장 기표하시는 일이 뭘까요?
우리를 위하여 목숨 버리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릴 선물 중에 가장 으뜸의 선물은 무엇일까요? 저는 전도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교회 아니지만 저희 교회에서 말한 것을 한번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저희도 총동원 주일 이렇게 해요. 그런데 매년 하는 사람만 해요. 뭐 10% 할까요, 목사님? 근데 재정을 가장 많이 또 사용되어지는 게 총동원 주일 아닐까요? 훌륭한 강사도 초청하시고 선물도 준비하시고. 근데 이렇게 한 명씩 모셔오라고 하면, 목사님 여기도 한 명입니까? 아니면 3명 이상입니까? 여러분 20, 30년 전에는 5명 이상 일했어요. 적으면 3명 이상 일했어요. 요즘엔 안 하니까 1명만이라도 이렇게 하는 데도 있어요. 얼마만큼 전도를 안 한다는 거예요. 저희 교회는 7, 80%가 동참을 안 하면 그 다음 해부터는 캔슬입니다. 안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깐족거립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안 한다는데, 여러분들이 안 하신다는데 뭐하러 하냐고. 그냥 깨놓고 한번 말씀드릴게요. 한 3주 남았잖아요. 총동원 주일이 한 명 3주 동안 열심히 하면 모셔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답 한번 해보세요. 3주 동안 우리가 좀 열심히 한다고 하면 모셔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근데 왜 10%밖에 안 하죠? 말만 하고 행동으로는 안 한다는 거잖아요. (1998년도에) 제가 개척을 하고 모든 재산을 들여서 개척을 하고 열심히 하는데도 전도가 되지 않았고요. 끼니가 없었습니다. 제 모교회 담임 목사님 둘째 아들이 제 불알치구입니다. 그 친구가 개척을 했으니까 찾아왔어요. 구보답으로 온 거죠. 11시에 만나서 3, 40분 동안 차 마시고 얘기하고 12시에 헤어지는데 점심시간이잖아요. 우리는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김치 칼국수 그거 아주 많이 먹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질린다고 그러는데 우리 둘은 더 좋아해요. 근데 앞집에 칼국수가 3,000원인데 칼국수 먹자고 못했습니다. 왜 못했을까요? 제 주머니에 3,000원이 없었습니다. 진짜입니다. 친구가 돌아가고 서글픔이 밀려왔습니다. 아홉 시간을 무릎 꿇고 서러워서 울었습니다. 내가 불쌍해서 울었습니다. 아마 평생 울을 것, 그날 다 울은 것 같습니다. 8시간 정도를 울고 나서 음성이 들리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었습니다. 선후배 목사님들의 음성이었습니다. 100명만 되면 못할 것 없다고, 교인 100명만 되면 다 할 수 있다고, 그리고 벌떡 일어나서 소원 아닌 소원을 하나님께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2년 동안은 아무것도 안 하고 전도만 하겠습니다. 죽이든지 살리든지 마음껏 하십시오. 저는 그날부터 2년 동안 아무 데도 안 가고 전도만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은 교회에서 30분 거리에서, 떨어진 거리에서
초등학교 동창회를 하는데 30년 만에 만나는 친구인데 저를 꼭 만나야 되겠다고 연락이 왔어요. 30분이면 갔다 올 수 있는 거리입니다. 저는 안 갔습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하나님, 2년 동안에는 제가 아무것도 안 하고 전도만 하겠습니다. 저는 정말 내 자신에게 물어봐도 최선을 다한 2년의 전도 생활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셨는지 2년에 400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저는 숫자를 자랑하는 것 아닙니다. 오늘 다 말할 수는 없지만 얼마나 제가 노력했겠고요. 얼마나 절제했겠고요. 아무에게나 축복을 해주지 않습니다. 노력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바쳐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그 은혜에 감사한다고 하면 총동원 주일날 한 명 데려오는 것 해야 될까요? 해야 될까요? 둘 중에 하나 고르시면 됩니다. 정말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이러한 총동원 주일을 하는 것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모셔오기만 하면 누가 그들 건드릴까요? 성령님이 터치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맡기고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한 분씩을 모셔오는 그러한 것에 지도하시고, 이번에는 한 7, 80%가 다 동참해서 우리 목사님이야 당회, 우리 교인들조차도 참 보람을 느끼는 그러한 총동원 주일이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 해봅니다. 제가 목사님한테 여쭤볼 겁니다. 총동원 주일 지나서 몇 프로가 한 명씩 모셔왔는가. 오늘 본문 말씀에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본문 말씀만 가지고 보시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해줄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전도하는 사람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가르쳐 지키게 하는 그 전도자에게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라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전도하는 자를 다니엘서에는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할 것이라고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할 수 없는 일을 우리 교회에서 만들어 주셨잖아요. 축복받을 그러한 기회를, 축복받을 기회를 여러분들에게 만들어 주셨잖아요. 이러한 기회들을 결코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억지로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올라갔지만 자원해서 간 게 아니잖아요. 억지로 갔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생각하시고 복을 주시잖아요.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한 명도 못 데리고 올 사람, 안 데리고 올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하나도 없으시네요. 정 없으면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농담합니다. 애를 낳아서라도 데리고 오라고. 여러분, 이러한 현장이 만들어지면 나를 위해서 만드는 거구나, 나에게 축복을 주시기 위한 기회구나, 이러한 생각을 해보면서 이번에는 정말 오늘 예배드리는 한 분 한 분이 한 분씩 모셔오셔서 우리 사람에게도 서로 기쁨이 되지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러한 기쁨을 하나님께 드리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특권이 하나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우리 사람에게만 주신 특권이 뭘까요? 여러 개가 있을 텐데 이걸 하나 소개해 드리고 싶어요. 생각입니다. 뭐라고요? 동식물이 생각할 수 있을까요? 목사님, 이 교회는 이렇게 대답을 안 해요. 저는 대답을 안 하면 설교 중단합니다. 진짜입니다. 안 듣고 싶다는데 뭐하러 해요? 그래 나는. 고개 들이시고 한번 대답해 보십시다. 설교자를 보면 아주 좋아요. 고개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리고 목사님 여기는 어른들이 많아서 마스크를 쓰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상하더라고요. 벗으라고 해도 안 벗어 이제. 그냥 안 쓴 데가 되게 바보 같아 어떤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각을 주셨습니다. 뭐를 주셨다고요? 생각을 주셨습니다. 동물들은 생각할 수가 없어요. 생각은 우리 사람에게만 주신 특별한 거거든요. 여쭤볼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각이라고 하는 특권을 주셨는데 악한 생각하라고 주셨을까요? 선한 생각하라고 주셨을까요? 대답은 잘 하시네요. 오늘 하루만 생각해 보시게요. 선한 생각하셨어요? 악한 생각하셨어요? 물론 우리 믿는 사람들이 무슨 악한 생각하시겠어요? 근데 제가 어떤 분에게 물어봐요. 선생님, 요즘에는 무슨 생각하면서 사세요? 그랬더니 잘난 것처럼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저는 생각 없이 삽니다. 여러분, 악한 생각하면서 사는 것도 범죄지만 생각 없이 살아가는 것도 범죄입니다. 왜? 하나님이 주신 것은 활용을 하라고 주신 거거든요. 여러분, 달란트 비유에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왜 책망 들었지요? 묻어놨잖아요. 묻어놓은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활용을 안 했잖아요. 활용을 안 했잖아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꾸지람을 듣잖아요. 우리에게 주신 이 생각, 엄청난 다이나마이트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과학자 하면 누가 떠오르죠? 광주는 그런 거 몰라요? 세계적인 과학자, 그래요. 아인슈타인. 여러분, 아인슈타인이 하나님이 주신 생각 100% 중에 몇 퍼센트를 사용한 줄 아세요? 18% 사용했답니다. 몇 프로요? 18%. 5분의 1도 활용하지 않은 거예요. 5분의 1도 활용하지 않았는데 위대한 과학자가 되니까 이 생각이라는 게 얼마나 엄청난 거예요. 그런데 7, 80% 사람들이 몇 퍼센트 생각하면서 사냐면 3에서 8% 생각하고 산답니다. 여러분, 그것은 생각이 아니에요. 또 이렇게 따질래요? 목사님, 생각 없이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건 생각이 아니란 말이에요. 배고픈데 밥 먹어야 되겠네. 이건 본능이죠. 생각이 아니라고요. 화장실 가야 되겠네. 이런 것은 생각이 아니에요. 본능이에요, 본능. 여러분들이 정말 힘들 때, 정말 갑작스러운 일이 있을 때는 깊이 생각하려는지 모르겠으나 여러분들, 우리가 일상생활할 때 얼마만큼 생각하고 사셨어요? 죄송하지만 별로 생각 안 하시면서 살아가는 분들이 더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이 이 주신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활용을 한다고 하면 엄청난 열매들을 맺을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내가 어떻게 하면 부모님께 효도할까를 생각하면 효도하는 방법이 생각날까요, 안 날까요? 담임 목사님이 설교할 때는 대답 안 해도 되지만 손님이 와서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 좀 해줘야 되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부흥이 될까? 이런 생각을 하면 전도할 방법들이 생각이 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들이 3주 동안 그런 고민을 하면서 한번 열매를 맺혀 보시게요. 내가 누구를 데리고 갈까? 내가 이번에는 어떤 열매를 맺혀볼까? 우리 교회에서 하는 방법 하나 우리 장로님 알려드릴게요. 우리 장로님의 역할은 그날 많이 데려오게 하는 게 역할이지 않습니까? 근데 교회가 왜 열매를 또 퍼센티지가 낮냐면 운동을 안 해서 그래요. 운동을. 무슨 말이냐면 이제 탕유에서 결정해서 우리 며칠 날 이렇게 총동원주의를 하자. 제가 이제 초청장을 보니까 훌륭한 교수님 모시더라고요. 아주 잘했다고 생각이 들어져요. 그냥 예배 때마다 목사님만 광고하는 거예요, 그냥. 총동원주의를 기억하시죠? 한 분씩 모셔오세요. 이렇게 광고만 하지 위원들이 운동을 안 하는 것 같아요, 보통 교회들은.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이 이제 위원장이시잖아요, 예를 들면. 그러면은 여전도에서도 위원들 한두 명 좀 도와달라고 그러고, 또 청년부나 유초동부도 한번 도와달라고 해서 운동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3주 남았잖아요. 3주. 그러면 운동이라는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자, 제가 누구에게나 여쭤봐도 준비 안 됐다고 얘기를 해 주십시오. 데리고 오실 분 준비되셨어요? 그러면 다 안 됐다고 대답해 주시라고. 이해되세요? 그러면 이제 우리 위원들은 이런 운동을 벌이셔야 돼요. 장로님, 데리고 오실 분 준비되셨어요? 안 됐어요? 한 달 금방 지나갑니다. 빨리 하셔야지. 이제 2주 남았어, 2주. 예를 들어서 집사님, 데리고 오실 분 한 분 준비됐습니까? 그동안 뭐 했어요? 빨리 하세요. 이제 한 주 남았어, 한 주. 장로님, 데리고 오실 분 준비됐어요? 장로 맞아요? 못 데리고 오겠구만. 이렇게 이런 운동들을 해서 좀 긴장감을 주시고, 아, 잊지 않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주시는 운동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보통 사회단체들은 어떠한 것을 홍보를 하면 계속 홍보하고 운동을 하지 않습니까? 교회에서는 그냥 목사님만 목 터지게 그냥 광고 시간에 총동원주의 아시죠? 뭘 알아, 솔직히. 이런 운동이 전개되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위원들을 좀 조직하십시오. 그 위원들에게 맡기는 거예요. 저 팀은 장로님이 가셔서 계속 운동해라. 자꾸 잔소리해라. 이렇게 해야 그래도 뭔가 움직이지 않겠어요? 가르쳐 드렸으니까 100원만 주세요. 이번 총동원주일 정말 많은 분들이 올 수 있도록 한번 기도해 주면서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생각은 굉장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언제 하늘나라에 가실지 모르겠으나 우리가 한 번뿐인 삶인데 보람되게 살고 싶어서요? 아니면 대충 살고 싶어 하세요? 그러면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하면 대충 살고 싶은 분이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보람되게 살고 싶은 마음이 있을 거예요. 어떻게 보람되게 사는 방법 가르쳐 드릴까요? 뭐 이래가지고 제가 가르쳐 줄 말 나겠어요? 어떻게 가르쳐 드릴까요? 생각 앞에 이것만 붙이세요.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보람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저는 긍정적인 삶을
긍정이라는 말을 또 이렇게 바꿉니다. 믿음으로요. 긍정은 믿음입니다. 긍정적인 삶을 살면 보람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부정적인 사람의 마음속에 기쁨이 있을까요? 알긴 아시네요. 부정적인 사람은 결단코 기쁨이 없습니다. 예배에 불만을 가집니다. 교회의 모습을 부정으로 봅니다. 결코 주옥 같은 설교를 던져도 은혜 받을 수 없습니다. 부정적인 사람은 은혜를 받을 수 없고요, 기쁨이 있을 수 없고요. 부정적인 사람은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결코 없습니다. 그러나 긍정적인 사람은 힘듦 속에서도 기쁨을 가지고 살고요, 모든 것들을 극복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라도 우리에게 주셔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믿고 영생 받기를 바라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감사하면서 부정적인 생각보다는 긍정적인 삶으로 여러분들의 삶이 윤택하기를 축원합니다. 저의 긍정적인 삶을 몇 가지 소개해 드려볼까요? 대답 좀 크게 해 주십시오. 응? 근데 왜 싸울 듯이 대답하고 그래 또? 감사해요. 그렇게 크게 대답해 주셔서. 크게 대답해 주셔서 감사해요. 긍정적인 모습을 하나 소개해 보겠습니다. 저는 아침에 15초가 그렇게 행복합니다. 아침에 15초. 좀 지저분한 얘기입니다. 똥 잘 싸서 행복합니다. 우리 변비 걸린 사람들 보니까 너무너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저는 심 한 번 주면 끝납니다.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고요. 저는 좋은 차를 좀 타고 다녀요. 15년 벤츠를 타고 다녔고요. 이번에는 갑자기 생긴 제니시스. 제니시스. 에쿠스가 없어지고 제니시스가 나왔잖아요. 그런데 저는 자가용은 교회 재정으로 사주지 않습니다. 건축하는 집사님이 계시는데 정말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목사님 돌아가실 때까지는 자가용은 제가 책임집니다. 그래서 벤츠 8년, 또 한 대 7년 타다가 이제 벤츠 타기 싫다고 그랬어요. 지방 같은 데 가면 눈치도 보일 때도 있고. 그래서 한국 차 좀, 국산 차 좀 타고 싶다 그랬더니 제니시스 뽑아주더라고요. 근데 저는 지금 벤츠를 타고 제니시스를 탔다고 자랑하려고 이런 게 아니고요. 저는 이 제니시스 벤츠보다 더 좋은 자가용이 3대나 더 있습니다. 이분들 봐. 다시 한번 자랑해 보겠습니다. 더 좋은 자가용이 3대나 더 있습니다. 오, 좋아요. 내가 또 기분 내키면 한 대 드리고 갈게. 이렇게 대답을 잘하면 보너스가 있다니까는요. 어떻게 알려드려요? 알려드릴게. KTX가 내 자가용이에요. 2달 전에 부산에서 결혼 주례가 있었어요. 벤츠 타고 가도 피곤해요. 물론 우리 간사가 운전해 주고도요. 피곤해요. 그래서 내 자가용 KTX를 타고 갔죠. 얼마나 편합니까? 또 탈 때 되면 기분이 삼삼합니다. S라인 아가씨들이 주인 왔냐고 이렇게 인사합니다. 기관사 내 비서잖아요. 또 어떻게 시장길을 알았는지 끌고 와요. 골라서 쳐드시라고. 다 내 비서잖아요. 전 세계의 항공기, 비행기들이 내 거예요. 내 거예요. 제가 8월에 영국에 가고요. 11월에 LA 가고요. 내년에 아프리카 가고요. 다 예매됐어요. 예매만 하면 못할 것이 없는 내 자가용이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제가 1년에 250에서 300일 밖에서 먹고 밖에서 자야 됩니다. 전국의 호텔 모텔이 다 우리 집입니다. 몰랐죠? 전국의 음식점들이 다 내 거라고요. 물론 기본료 내고 타고 기본료 내고 먹습니다. 왜? 직원들 월급 줘야 되잖아요. KTX 많이 좀 이용해 주세요. 전생의 항공기 다 이용해 주세요. 이게 긍정적인 생각이에요. 저는 키 작은 것도 어떤 때 감사해요. 왜? 비가 오면 늦게 맞아. 이게 긍정적인 생각이에요. 긍정적인 생각. 오늘은 대회 끝나고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간사가 따라온다는 것 따라오지 말라고 하고 운전하고 왔습니다. 근데 5시간 운전해온 나보다 여러분들이 더 피곤하시네. 근데 이런 것 있어요. 동명교회 가고 싶었다고 그랬잖아요. 동명교회 가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외치고 싶어요. 그 기쁨이 있으니까, 목적이 있으니까 하나도 안 피곤한 것 있죠. 뭐 광주 많이 왔습니다. 어떤 때는 서울에서 광주 오는데 한 330km 되잖아요. 한 번도 안 쉬고 옵니다. 긍정적인 사람은 에너지도 넘치더라고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이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가정생활을 잘할까? 어떻게 하면 전도를 잘할까? 어떻게 하면 존경을 받으면서 살아갈까? 이러한 것들을 많이 생각하는 여러분들의 삶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가끔 우리 성도님들 이런 생각 들지 않아요? 참 힘들다. 참 어렵다. 죄송해요. 어떤 때는 죽고 싶다. 이런 생각 들 때 있었습니까? 있었습니까? 뭐 믿음 있는 척 하지 마시고요. 목사인 나도 죽고 싶은 데 있습니다. 믿음 없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라고 하면 힘듦을 느끼는 거예요. 죽고 싶어도 믿음 때문에, 사명 때문에 그것을 극복하는 거지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왜 힘듦을 느끼세요? 왜 어렵다고 느끼세요? 왜 죽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대답을 할 거예요. 뭐 부정적이니까, 뭐 내 뜻대로 되지 아니하니까, 하는 것마다 안 되니까, 여러 가지로 답할 수 있겠으나 저는 이렇게 외치고 싶어요. 왜 우리가 힘듦을 느끼고 왜 죽고 싶은 생각이 들어?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느낀다고요. 감사하지 않아요? 감사하지 않아요? 살아있음에. 여러분 공동묘지에 가서 외쳐보실래요? 시체들에게. 야, 힘드냐? 어려워? 시체들에게 물어보세요. 대답해요? 안 해요? 왜 안 할까요? 죽었잖아요. 생명이 없잖아요. 에? 뭐가 그리 힘드세요? 뭐 때문에 그렇게 불만불평하세요? 에? 뭐가 그때 뜻대로 안 되세요? 나는 여러분들이 생각의 부족함 때문에 그랬다고 생각해요. 긍정적인 삶을 안 살기 때문에 그랬다고 생각해요. 살아있음에 감사하십시다. 살아있음에 감사하십시다. 죽으면 애들이 잘 되는지 못 되는지 아픈지 안 아픈지 모르잖아요. 살아있음에 감사하면서 여러분들의 남은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사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바라고, 특별히 전도에 힘쓰는 교회의 목적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은, 여러분들을 이 땅에 보내어주신 목적은,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는 목적은 전도입니다. 내가 택한 백성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러한 역할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저희 교회 평생 표어입니다. 전도로 살고 전도로 죽자. 전도로 살고 전도로 죽자.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언어라고 생각합니다. 수고스럽지만 한번 따라 해보시겠습니다.
전도로 죽고 전도로 살자. 목사님, 제작권 안 받을 테니까 피오 바꾸세요. 여러분, 최고의 사랑으로, 저는 전도라고 생각합니다. 최고의 사랑. 최고의 사랑.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도 목사님, 나는 힘들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 힘든 느낌을 만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 분들은 예배 끝나고 강대상으로 다 모여주십시오. 제가 해결해 드리고 가겠습니다. 묻어드리고 가겠다 이 말이에요. 우리 장로님들 저 좀 도와주십시오. 같이 묻어드리게.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위대한 달란트들을 주셨고 우리에게 받으실 분명한 목적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재물이 뭔지, 선물이 뭔지를 생각해 보면서 이번 돌아오는 초청 주일에는 모두가 동참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목사님, 신대원 다닐 때 있었던 일을 하나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폴이라고 하는 방글라데시인이었습니다. 제 방에, 기숙사 방에 핀란드 친구하고 방글라데시인하고 제가 살았습니다. 2년을 살았어요. 근데 핀란드는 서양이잖아요. 이 친구는 마트에 가서, 그러니까 매점에 가서 요플레를 사와요. 지 것만 사와요. 그리고 미안한 줄 하나도 모르고 처먹어요. 근데 유럽 친구들은 그런 모양이요. 자기만 먹어요. 그렇게 보면 이렇게 옆 사람 배려가 별로 없어요. 근데 이 방글라데시 친구는 정말 가난해요. 요구르트 사올 수 있는 친구가 아니에요. 근데 요구르트 사오면 3개를 꼭 사와요. 이게 이제 동양인의 어떠한 정서인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3살 먹은 디모네라고 하는 아들하고 사모님까지 모셔온 거예요, 한국에. 그러면 작정하고 온 것 아니겠어요? 총신에서 공부해서 훌륭한 목사가 되어야 되겠다고 작정하고 온 거잖아요. 식구를 데리고 온 거니까. 근데 목사님 아시겠지만 우리는 12월 1, 2월 히브리 헬라어를 패스해야 졸업이 돼요. 그러니까 1월, 2월 얼마나 춥습니까? 그래서 이제 1월, 2월 공부를 했는데 3월 2일 날 입학식을 하고 보름도 안 됐어요. 보름도 안 됐어요. 저를 찾아오더니 미타송, 나 집에 가야 되겠대. 다시 방글라데시로 가야 되겠대. 그건 내가 할 말 있습니까? 멍쳐진 거지. 모든 것을 청산하고 지금 아들과 부인을 데리고 온 사람이 그러니까 그래서 무슨 큰 일이 일어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물어봤어요. 왜 가려고 그러냐? 그랬더니 하는 말, 추워서 가야 되겠대. 황당하죠. 근데 이해할 수 있잖아요. 제가 인도에 가본 적이 있는데 그때 16도였어요. 우리한테는 최적의 온도잖아요. 근데 16도인데 인도 사람들은 얼어 죽더라고요. 왜? 40도, 50도에서 16도가 내려가니까 얼어 죽을 만하죠. 그래서 그런 경험도 있기 때문에 이해는 했어요. 추워서 가겠다는데. 그런데 무슨 말로 위로가 되겠어요, 목사님? 아무 소리도 못했는데 손을 붙잡고 저도 모르게 이러한 찬양을 불렀어요. 일어서세요. 간다고 하는데 무슨 말을 내가 어떻게 해? 근데 멍청, 무슨 생각이 안 나는. 그런데 성령님이 알려주신 건지 모르지만 딱 손을 잡고 내가 그냥 노래를 했어요.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I have decided
두 팔로 지저 로터링 배 로터링 배 반복을 하는데 따라 부르더라고요. 눈에는 달기똥 같은 눈물을 푹푹 흘리시더라고요. 저는 그것도 전도라고 생각을 했어요. 내가 그 찬양을 안 불러줬으면 이 친구는 돌아갔을 거예요. 목사님 한번 초청해 주십시오. 1년에 한 번씩 옵니다. 한국말도 잘합니다. 방글라데시에서 우리 한국 선교사들이 100명이 가도 못할 일을 하고 있어요. 거기는 추장들의 그 마을을 부락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26개 부락이 개종을 했습니다. 11개의 학교를 지었습니다. 지금 병원을 지을 계획을 하고 있는데 왜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냐면 경제학과를 나왔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이에요. 삼촌이 CCC 총장이에요. 그러니까는 백그라운드가 일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만들어진 거예요. 우리 한국 선교사들이 100명이 가도 못할 일을 그가 하고 있는데 지금도 문자가 오면 이렇게 문자가 와요. 비자 송해 가족을 위해서 하루도 기도를 빠뜨리지 않는다고. 그때 그 손을 안 잡아줬으면 나는 그냥 실패하고 그냥 돌아와서 교수나 하고 그냥 세상 일을 했을 건데 친구가 붙잡아줘서 이렇게 되었다고. 여러분, 이게 찬양의 힘이고요. 그러한 감동을 받으니까 하나님이 크게 쓰시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총동원 주일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닙니다. 목사님이 괜히 그것을 만드는 것 아닙니다. 특히 동명교회 같은 경우는 다른 교회가 하니까 하는 것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 당회 장로님들 목적이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아시고 먼 데서 왔는데 40분밖에 주지 아니하시고 왕복 10시간인데 그래도 뜻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얼마만큼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끼쳤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전도입니다. 그리고 목사님만, 부교육자들만 전도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전도라고 저는 외치고 싶습니다. 살아도 전도, 죽어도 전도. 아무튼 전도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땅끝까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해주겠다. 그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전도하면 원하는 것을 다 해결해 주겠다. 원하는 것을 다 주시겠다. 이런 약속 아니겠습니까? 전도하심으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할 수 있는 축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부목사님이 원하는 찬송가를 하나 이렇게 말씀을 해서 제가 드렸는데 주부에 그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518장입니다. 평안하라 강건해라. 주부에는 없는데 뭐하러 물어보셨어요? 우리 518장 찬송가 결단하는 마음으로 518장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518장 우리 총동원 주일 때 정말 한 명씩은 내가 데려와야 되겠다. 그 이상이라도 데려와야 되겠다. 이번에는 어떤 습관적이고 1년에 치러지는 행사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영혼들을 초청해서 정말 가치 있는 시간을 보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고 우리 518장 힘차게 불러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부르시는 기쁜 소리 들리니 예수 구원하신다. 만민에게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주님 명령하시니 산을 넘고 물 건너 온 세상에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받아들라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죄인 들으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섬아 일어나 메아리 쳐 울려라. 복음 중에 복음은 예수 구원하신다. 환난 중에 하는 말 예수 구원하신다. 다시 살아나시어 예수 구원하신다. 지은 죄로 인하여 슬픈 마음이 있어도 숨질 때에 내 할 말 예수 구원하신다. 바람 들아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기뻐하라 나라들 예수 구원하신다. 구원하는 복음을 산과 들에 전하라. 우리들의 승정가 예수 구 결단하면서 다시 한 번만 합시다. 기쁜 소리 들리니 예수 구원하신다. 만민에게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주님 명령하시니 산을 넘고 물 건너 온 세상에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받아들라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죄인 들으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섬아 일어나 메아리 쳐 울려라. 복음 중에 복음은 예수 구원하신다. 환난 중에 하는 말 예수 구원하신다. 다시 살아나시어 예수 구원하신다. 지은 죄로 인하여 슬픈 마음이 있어도 숨질 때에 내 할 말 예수 구원하신다. 바람 들아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뭐하라 나라들 예수 구원하신다. 구원하는 복음을 산과 들에 전하라. 우리들의 승정가 예수 구원하신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정동원 주인이 크게
열려지는 잔치가 되기를 서울에서나마도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눠드린 책자는 우리 목사님에게 간단하게 이야기했으니까 다음 기회에 한번 불러주시면 그 책자로 전도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